예, 지금도 말씀 봉독하다가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저희 더 바이블 때문에 라목사님 성경을 다 이렇게 녹음해 주시잖아요. 아, 이거 홀로 읽으셨겠구나. 네. 그리고 특히 저에게는 이 말씀이 길어야 됐던, 오늘 말씀을 다 봉독해야 됐던 이유는 오늘 찬양에 너무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계속 우느냐고 그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다 읽으면서 진정할 수 있는 안 그랬으면 우느나 오히려 말씀을 못 전했을 것 같아요. 어제 말씀 나누고 박간태 성사님 마지막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설 수 없고. 그래서 어제 말씀이 다시 한번 저에게 다시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가 가장 소중한데, 그리고 사명받은 자에겐 필요한 것을 주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사명을 받고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이구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지루할 수도 있고, 이거 꼭 굳이 반복해서 다 읽어야 되나라고 할 만큼 긴 이 말씀인데요. 이 헌물의 반복과 나열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모두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거 굳이 다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나에겐 너도 소중하고 나에겐 그 사람도 소중하다. 이 시간 가능하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가능하시면 옆에 분 잠깐 바라보시며 한번 또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오늘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이 긴 말씀이 계속 또 보는데 요즘 더 큐티를 해서 그런지 계속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네, 오늘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서 나누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은 어제 말씀을 읽었었던 날과 동일한 날이며 민수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날보다는 한 달 이전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2년 뒤 제2년째 1월 1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출애굽하고 첫 번째 날에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은 그 장막을 다 완성하고 거룩하게 그것을 구별한 다음에 헌물,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라고 할 때는 어떻게 헌물 드리는 것이 예배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엎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성전을 바라보는 것,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성전 앞 그 문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보면은 춤추고 뛰어노는 것도 뛰어놀다? 아니요, 뛰어도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생각이 지는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가만히 서 있는 것도, 그 침묵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하는, 호흡 있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호흡을 행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요. 또한 우리가 소중하고요. 또한 하나님은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길 원하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루 한 사람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봉헌할 때, 헌물할 때 정해주신 말씀은, 규칙은, 방법은 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한 사람씩. 하루 한 사람씩. 그런데 알아서, 아마도 모세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이 지휘관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했던 것 같아요. 행군하는 순서대로, 진영의 순서대로 헌물을 한 것은 아마도 지휘관들이 정했을 것 같습니다. 장자이니까 내가 먼저 드리겠다고 주장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로 서로 다투었었는데, 누가 더 높은가로 다투었는데, 이들의 모습은 그런 것이 다투거나 어떠한 얘기도 나오지 않고 아름답게 진행되었던 순서들이 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 또한 보였습니다. 어제도 라목사님이 더 바이블 할 때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이제 어떤 조직을 일을 잘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가,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데 이 가운데 계속해서 교육자들 가운데 또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어제 저녁에 다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굳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고, 무엇을 정하지 않았는데,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름답게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잘하기 위해서인데, 잘 드려지고 또한 사람들이 성도님이 더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말 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에게 이런 은혜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은혜가 있어요. 사람이 비전이 있어요. 사람이 꿈이 있어요. 사람이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많은 일을 하겠다, 적게 하겠다, 내 일로 인해서 다투거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먼저 가서 섬기고 있고, 무언가 빈 것이 있으면 가서 얘기하고, 지금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참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있죠. 이 시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 은혜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말한 설교문 가운데 있는데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하다가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하고 있지? 라고 내 자신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병폐로 하나로 나르시시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저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이 만족될 수 없고 충족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게 되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회복이,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또한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의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헌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유다 지파 아미나답에 드리는 첫 번째 첫날의 예배가 12절부터 17절까지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가 들어온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있는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또한 17절 말씀에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헌물을 드린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린 헌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헌물을 드린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린 헌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가인과 과인의 제사가 나와 있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벨에 드린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던 이유는 아벨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은 가인을 받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기는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피해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곡식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면 소제는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헌물이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자체로 보면 가인을 받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그 삶을 받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제사도 예배도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미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 드리는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헌물보다 예배보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예배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모든 삶을 다해 사람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의 순서, 어떤 조건,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이 시간 소원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 어떤 순서에 관심이 있어요. 방법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라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은 기도를 평가한다. 기도의 소리가 크다, 작다, 내용이 있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예배가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예배가 된다고 하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지, 어떤 방법으로 드리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살지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호흡을 하며 숨을 내쉬며 숨을 들이쉬며 오늘 하루 일어난 것, 깨어난 것부터 잠잘 때까지, 그 모든 꿈을 꾸며 또한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12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마다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없이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예배는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체가 안식이고 예배 자체가 생명이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계속될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예배가 1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만났던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것이었어요. 목사님, 교회 같은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사실이니까 들었던 얘기니까 저는 한국 교회를 비판하거나 그렇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마음인 거죠.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목사님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목사 같은 목사가 없어요.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찔리고 돌아봤어요. 그리고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오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살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예배를 해야지만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답답하고 오히려 죽어가는, 그래서 버티고, 오늘 찬양 가사에 나오죠, 버티고 견뎌야만 하는, 교회에서 생명을 받고 세상에 나와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변화시키고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이 시간 선포합니다. 혹시
가장 제가 사역을 전 20살 때부터 해서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탈진된 적이 있고 번아웃 된 적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 그냥 찬양 인도만 할 때 목사님 얼굴만 보면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고 싶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는 예배가 1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꾸 라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라목사님의 메시지가 제 삶에 먼저 중요하고 생명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근데 친밀함이 없으면, 부부관계 가운데도 친밀함이 없으면 사랑이 1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친밀함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사랑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그 사랑이 1이 되지 않길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또는 가족을 위해,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섬김이, 봉사가 1이 사랑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합니다. 친밀함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 관계가 되면 1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늘 이렇게 충만하여지는 그런 생명이 되길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게 답니다. 이러한 영원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여러분들도 라목사님 또한 저희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날마다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은혜가 있어서, 은혜 없이 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없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주시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렇죠. 저희가 구하는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면 되는데,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거두어 가실지라도 예수님, 주님만 계셔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거두어 가실지라도 하나님 은혜만큼은 날마다 부어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사랑함으로 섬겨서 예배가 1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드려지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저희가 먼저 살아나는 역사가, 저희 안에 다른 교회는 어떻다, 다른 목사님은 어떻다 하나님 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시간이 없이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은가, 우리만 이렇게 좋아도 괜찮은가, 하나님 그 충만함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하나님 이제 아울리치 또한 비전트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 가정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안타깝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먼저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복음이 선포되어질지어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길 원하는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또한 이미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애쓰시는, 버티고 견디며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